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그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이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불의한 재판과 모욕을 당하시는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 즉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진행되는 인간의 죄악과 그 한가운데에서도 구원과 생명과 사랑의 빛을 발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와 정체성을 잘 나타내 주십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 사람의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가득 찬 인간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공회원, 재판관의 거룩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 모독에 약한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종들일 뿐이었습니다. 53절에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그 밤에 다 모였네요. 대제사장, 당시 제사장이 가야바인데요. 집으로 끌어갔네요. 다 모였다.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소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구였지만 그들의 소집은 율법을 어긴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재판은 밤에 열 수 없어요. 반드시 낮에 공식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재판이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속히 제거하려고 하는 증오심에 불타서 율법마저 스스로 어기고 말았습니다. 낮에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밤에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재판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이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에 진행된 재판 불법입니다. 공의원들이 직접 고소인을 찾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고요.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유도하는 것 등 수많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이 아니라 사법 살인이죠. 이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해진 사형이라는 결론을 정당화하려는 것뿐이었죠. 그 영적 무지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요. 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르치고 재판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율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었죠. 그리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54절에도 베드로가 나타나네요.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갔더라. 아래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네요. 예수께서 체포되기 전에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결코 죽을지언정 예수는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었죠. 그 제자들은 모두가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모두가 다 동의하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다 도망쳤죠. 그래도 베드로는 자신은 그들과 다를 것이라고 큰 소리 쳤기 때문에 양심의 관책을 느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는 못하고 멀찍이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이고 따라가죠.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인간적인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대제사장의 뜰까지는 들어갔는데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다가올까 봐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숨기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사회에는 말이죠. 예수님의 대적들인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왜곡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자의적 신앙의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 멀찍이 따르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자신의 목숨과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의지와 결단, 이것을 가지고 지켜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주 취약하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고백과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자기 보전의 본능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는 불을 쬐면서 몸을 놓이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55절 이하에도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고 있었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러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죠.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다. 근데 이 증언도 역시 서로의 말이 달라요. 그래서 공회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어떤 합법적인 증거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섰지만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큼 분명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들의 불의한 재판은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며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가득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거짓 이단들이죠. 그 안에는 오직 죄와 종력으로 가득한 자들이 무슨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라고 말해. 다 가짜죠.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걸 정말 쉽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사람의 몸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쉽지 않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침내 성전에 대한 증언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헤롯 성전 그 당시 46년이고 AD 64년에 완성됐으니까요. 거의 83 BC 20년부터 시작해서 80여 년에 걸쳐 완성된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46년 됐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는 이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믿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의 존재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주신 목적이 뭐죠? 죄를 깨닫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크고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 다 무너지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 드리심으로써 예수님이 3일 만에 완성한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성전의 목적과 교회,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교회와 예배, 그 본질은 같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롭다므로도 우리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이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의 빛과 소금으로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온갖 불의와 악과 재물이 우상숭배와 사람이 주인인 교회, 목사가 주인인 교회, 다 우상이잖아요. 그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성령이 거하시는 너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하고 악한 세대를 본받고 재물이 우상이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죄한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모든 상황을 지금 통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부활에 대한 선포를 물리적인 성전과 파괴 위협을 간주하여 신성 모독의 죄로 증거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제목으로도 정죄될 수 없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날조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하죠. 불의하고 악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범죄하는 죄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일부를 사용해서 전체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리죠. 이것이 오늘날 이단들이나 세상이 교회의 가르침을 공격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 목사와 가르침, 이단이 성행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악한 원수마귀 예수님 시험할 때도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붙들어 떨어져 죽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분별력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야. 이게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의 영은 뭐냐?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보여달라고 말하는 빌립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이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서 행할 일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겠니?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고. 그 전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해 남기셨죠.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거라고요.
사실을 보고 믿어야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 거고, 자, 어디에 속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한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한다 그랬어요. 이단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게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모든 영을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게 인정이 안 돼. 당연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거룩한 예배를,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60절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잖아요. 믿지도 않고 오히려 죽일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정죄하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 이럴까요? 이들이 언약의 백성인데. 예,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형식적인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과거에 참된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당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박해를 당하셨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침묵하시죠? 이 침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사야서 53장 7절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그리스도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기 위한 묵비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오늘날 일반 법정에서 사용하는 묵비권하고는 다른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가장 강력한 방증이세요. 불법적인 재판 절차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셨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이 흔히 자신의 죄를 부인하기 위한 모든 변명과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모욕을 지금 불의를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인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핵심적인 걸 묻네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 말씀 다른 건 다 침묵하고 계시다가 내가 바로 그야,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 말씀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들은 분명 신성 모독으로 몰아갈 것을 아시지만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더 이상 침묵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거야. 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결정적인 증거다 이게. 예수님이 침묵하시다가 이것은 인정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리스도죠. 예시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이 바로 그 예언이 나다. 그 예언의 성취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이렇게 선포하게 된 거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겁니다.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심판주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불의한 재판정에 죄인으로 서 계시지만 실상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증거를 확실하게 찾게 된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진실, 고백,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들의 정죄의 구실이 된 것이죠. 정확한 증거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신성모독으로 둔갑시켜 아주 확실한 사형의 원인이 된다. 기소거리가 확실해졌다는 거죠. 죄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우상숭배죠. 대제사장은 지상의 종교 권력을 상징하지만은 예수님의 선포는 하늘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초라한 모습이 자신의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심판하지만 마지막 날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 우리의 최종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3절 이하의 대제사장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옷을 찢었어요.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다 듣지 않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를 다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어요.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뭐라고? 네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지자 노릇하라. 나쁜 사람들. 예수께서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자. 이 대제사장들은 막 옷을 찢고 난리가 났습니다. 에휴, 악한 사람들. 공의는 기다렸다는 듯이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포하죠.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여겨 교만하고 악한 태도로 변하고 말죠. 침을 뱉습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폭력이 아니라 그의 메시아 되심과 선지자 되심을 경멸하는 영적인 모욕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는 아주 폐역하고 악한 자들이죠. 이 역시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들은 거룩함과 진리에 비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그 빛을 꺼버리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여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침버틈을 받아 마땅하고 주먹으로 맞아야 하며 멸시와 조롱을 당해 마땅한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받아내고 계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감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대제사장과 공의원들과 같이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식만을 행하는 외식하는 자들 아닙니까? 혹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멀찍이 따르며 세상과 타협하는 베드로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불의와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과정, 이 악하고 폐역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많은 백성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받게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대제사장과 서기관 공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신성 모독으로 몰아 죽이려고 하고 있네요. 약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특성이 거짓 목자들이었던 공의원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나타난 특징이고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이익과 정욕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온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주여,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나요? 혹은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는 베드로 같은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죄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겸손히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에, 불의한 세대에 타협하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역시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